2021년 12월 8일 수요일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 샬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맘때가 되면 늘 떠오르는 시 한 편이 있습니다. 바로 함석헌 선생님의 시 님이 오신다 라는 시입니다. 님이 오신단다 길 닦아 예비하자는 말로 시작하는 이 시는 님을 기다리면서 늦잠을 자고만 사람의 당혹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은 이것저것 늘어놓아 어지럽게 그지없고 마음은 심란하기만 합니다.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은 부족합니다. 쓸자, 닦자, 고치자, 물을 뿌리자, 묻고 안고 이 먼지를 어찌하노? 언제 이것을 아름다이 하노? 하고 보니 눕고 앉았던 자리 위엔 때가 끼었고 천장엔 거미줄이 쳐 있습니다. 앞길에는 돌이 드러나고 다리는 무너졌습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들의 마음 풍경인지 모르겠습니다. 12월이 시작되면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세월의 빠름을 고백합니다. 어쩌면 생각 없이 지나는 시간에 몸을 맡긴 채 살아온 세월에 대한 회한 때문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돌아보면 사는 일에 바쁘다는 핑계로 매일 주어진 일들에 먹고 사는 문제에 마음과 몸을 빼앗겨 사느라 마음은 누추하고 몸은 고단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는 주님의 그 지엄하신 명령을 받고도 여전히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모실 시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님은 부끄러워하며 허둥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한 것과 상관없이 늘 후하게 샘쳐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움조차도 당신을 향한 사랑으로 받아주십니다. 함석헌 선생님의 시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이에 걱정 마라. 나도 같이 쓸어주마. 나 위해 쓸자는 그 방. 내가 쓸어 너를 주고 닦다가 달아질 내 맘. 내 닦아주마.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이게 은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쓸자 닦자 하던 마음, 그것도 마음뿐인데 주님이 손수 쓰시고는 우리에게 앉으라 하시니 은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대림절기를 보내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들을 직접 섬기시는 하나님의 섬김이 드러나기를, 하나님의 섬김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들 삶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를 섬기는 하나님의 섬김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섬김, 이렇게 하니까 좀 어색하신가요? 하나님은 섬김을 받는 대상인데 하나님의 섬김이 우리를 향해 있다고 이야기하니 좀 알듯 말듯 하십니까?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은혜나 은총이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그게 결코 아닙니다. 그냥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때문에 그저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이유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때문이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랑받지 못할 비천한 나를 이 세상 누구보다도 귀하다 하시고 또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섬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열심히 해서 하나님에게 어떤 보상을 받는 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이방 신을 향한 믿음입니다. 애굽에서 거짓 신들을 향해 했던 애굽 사람들의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 우리의 성취, 우리의 공로로 우리에게 어떤 보상을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선하게 살고 이웃들을 섬기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사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보상을 얻기 위해서가 결코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값없는 또 지극하신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그 섬김에 감동한 내가, 하나님의 행하심에 감동한 내가 하나님께 선한 뜻으로 반응하여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태가 이웃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를 희생하는 모습으로, 세상 것에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으로, 또는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장애에 가진 이웃들의 손과 발이 되는 모습으로 선한 말을 하고 용서를 하고 따뜻한 말을 건네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일을 하는 모습 등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섬김이 우리를 향해 있고 그 하나님의 섬김에 감동된 우리의 반응이 그 다음 우리 신앙인의 생활의 모습으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을 따라 나서는 긴 유랑을 시작합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자 바로는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허락합니다. 자유를 향한 긴 행군이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하나님은 이들을 해변길로 이끌지 않고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지름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셨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그 돌아가는 길은 시련을 예고하는 길입니다. 변변한 나무 하나, 만나기 어려운 광야, 낮에는 햇볕을 가려줄 그늘 하나 없고 밤이면 혹독한 추위와 맞서야 했던 곳, 독사와 정갈이 우글거리는 땅을 걷고 또 걸어야 한다는 것, 그야말로 고난의 행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기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해변길로 인도하지 않으신 이유가 이미 그 길목에 터잡고 살던 이들과 혹시 전쟁이라도 벌어지면 마음을 바꿔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뒤늦게야 깨닫게 되는 현실일 뿐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어 방황할 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여기에 무엇으로 하나님은 섬김을 베푸신다는 것일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섬김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일까요? 제가 읽기에 바로 광야길입니다. 그들은 광야와 같은 삶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오랫동안 머리로만 알던,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깊이 접속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던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제대로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광야길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렇게 이 길은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로 하나님은 이들을 이끄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가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자신과 마음을 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낼 유일한 방법임을 깨달아 알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섬김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지름길을 좋아합니다. 남들보다 먼저 앞서 어떤 목표에 당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빈곤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반대로 실패와 좌절 그리고 눈물처럼 보이는 현상들이 꼭 어떠한 목적지를 향해 돌아가고 멀리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를 하나님과 또 우리를 이웃과 함께 접속해주는 연결선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결국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읽은 본문 20절에 그들 앞에 먼저 가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오로지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쫓는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먼저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그냥 앞서 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서 가서 그 뒤따라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들에게 가장 좋고 선한 것들로 채워주시겠다고 채워가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따르는 자녀들이 눈으로 보게 된 게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요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랐으니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느냐고 하나님께 보채 얻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준비하신 것들입니다. 나의 백성된 이들에게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베푸시겠다는 약속을 눈으로 보여주게 하신 것, 이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는 나 홀로 써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써가는 일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신다라는 고백은 바로 그러한 또 다른 표현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우리 모두의 어떠한 지향, 모두가 원하는 목표점이 하나님, 우리를 두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면 비록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렵다고 하여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에 또 그분의 사랑에 온전히 반응하며 살아간다면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공동체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지름길이 아니라 투덜댈 것도 없습니다. 그 둘러가는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걷는 동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섬김과 주어지는 은혜를 만날 수 있게 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고 비추어주고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삶이 든든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섬기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나의 삶이 좀 비루하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비천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그런 나를 섬기며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부디 오늘 하루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인의 행복은, 믿는 이들의 행복은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성취한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에 반응할 때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는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이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진정한 행복 가운데 머무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은혜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섬김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자꾸만 잊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 나의 공로, 나의 수고, 나의 헌신에만 몰두하다가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주저앉습니다. 광야길 같은 삶에서 살다가 사는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산 지가 어느새 오래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본분을 잊고 세상의 악의 다툼 속에 지쳐만 갑니다. 그런데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섬김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 반응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